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모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새로이 평안의 시대를 맞이한 다윗 왕이 자신의 일신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는 대궐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비하여 하나님의 궤는 천으로 쌓여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기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과 논의합니다. 다윗은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화를 구하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과는 달리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쫓길 때나 정착해 있을 때나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 다윗 왕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때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방 종교 사상들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열심히 특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을 일단 보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서는 복을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다윗 왕과 약속하신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대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선 그의 나라와 허다한 후손들에게도 복을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한 알에 썩은 밀알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다수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효력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 왕의 멸망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대목으로 앞에서 살핀 사무엘하 7장과 연결됩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 왕의 사역 가운데서 종교적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뜻과 그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 좌절되는 대목입니다. 즉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거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본 단락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대립되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지는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된 것이지 결코 의식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순전한 생각을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 모시든 백향목집에 모시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기보다는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서 15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를 거부하신 후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통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으로서 이제까지 왕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기치 아래 통일시킬 수 있게 한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철저한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동행하여 승리케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다시는 방황치 않도록 인도하시며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솔로몬과 그 이후 유대 왕가에 대한 약속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예표하는 언약이었던 바 무너지지 않을 성전과 영원한 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16절에서 27절은 자신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권위를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복종하고자 한 다윗의 겸허한 신앙 인격과 함께 다윗 왕의 진실한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들은 직후에 곧 자신은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참된 겸손은 사울 왕의 교만과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그의 복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겸손했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